참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여기에 대해서 포럼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지난달에 말씀을 제가 조금 이래 정리를 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깨달은 그죠? 복음을 먼저 깨달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게 응답의 흐름이었거든요. 제목이. 여기에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음을 먼저 깨달은 선각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그래서 씨를 뿌린 선각자죠. 이게 씨를 뿌린 선각자입니다. 근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떤 심령으로 씨를 뿌린다 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는데 그 아들 이삭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그게 싹을 틔웠답니다. 이 싹을 틔운 계승자로 이제 이삭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근데 이 계승자 이삭에게 씨를 아브라함이 뿌렸는데 이 아들 이삭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했습니까? 엄청난 축복이 임했습니다. 셈의 근원이라는 축복이 임했어요. 이것만 임했습니까? 그래서 100배의 축복이죠. 그리고 이 100배가 아니고 르호봇의 축복까지 임해버립니다. 엄청난 축복이 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야곱에까지 이 복음이 가는데 이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줄기, 그죠? 이 줄기가 뻗어나가는 양육자의 축복을 누렸답니다. 이 야곱 때에 가서는 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 누구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게 일어났다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얻어졌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리고 12지파입니다. 여러분 12지파 하면 의미가 확 마음에 다가오는 게 있습니까? 이 12지파가 엄청난 겁니다. 12지파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할 뿐만 아니라 세계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에 의해서요. 어떻게 됩니까? 요셉에 의해서 진짜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열매를 맺은 수학자입니다. 이게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이게는 애굽의 문화를 바꾸는 애굽의 문화, 그죠? 이 문화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진짜 정복자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다락방에 온 성도님은 어디에 속하냐면 일본에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우리 나시 가문에서는 일본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의 후대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축복을 받아 나가고 또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포럼하는 거는 이거는 벌써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눈물 흘리고 좀 씨를 이렇게 뿌리고 이러면 이런 축복이 오구나. 예. 우리가 그럼 1번이라면 보통 1번에 있는데 무엇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요. 여러분, 우리가 뿌리는 씨가, 내가 뿌리고 있는 씨가 어떤 씨를 뿌리고 있나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물론 다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죠. 근데 어떤 형태로 지금 뿌려지고 있나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 한 번 더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그 눈물로 씨를 뿌렸다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떤 씨를 뿌렸습니까? 예, 이삭까지도 바치는 이런 복음의 씨를 뿌렸다 이 말이에요. 그죠? 진짜로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이 씨를 뿌렸다 이 말입니다. 이상을 바쳤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이게 가난으로 가면서 참 많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자기도 잘 몰랐고 희미한 가운데 따라갔고 그래서 실수도 하고 때로는 언약의 땅이 있어야 되는데 언약의 땅을 떠나가지고 참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죠? 근데 나중에는 얼마만큼 세워졌습니까?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런 씨를 뿌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죽어도 자기가 그죠? 자기 죽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이삭을 바친다는 거는 그거는 어떤 겁니까? 나의 전부를 다 내어 놓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씨를 뿌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 초대교회를 한번 봅시다. 초대교회에 서대방과 같은 사람, 그죠? 초대교회에 서대방과 같은 사람은 또 사도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씨를 뿌렸어요? 이런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목숨을 건 씨앗을 뿌렸습니다. 스데반은 어쨌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어쨌습니까? 거의 대다수 다 죽었어요. 목숨을 건 씨앗을 뿌렸다 이 말입니다. 이 씨앗들이 어떻게 이리리리 연결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축복들을 받고 있는데 그럼 우리 한국 교회사를 한번 봅시다. 한국 교회사. 한국 교회사에 보면은 어떤 인물들, 어떤 이런 선각자들이 어떤 씨를 뿌렸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우리 한국 땅에 보면요 마을마다 이래 보면은 교회가 거의 없는 데가 없어요. 진짜로요. 너무 놀랄 정도로 마을마다 이렇게 가보면 진짜 그 교회가 없는 데가 없을 만큼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이건 누구의 그겁니까? 우리 한국 교회사에 뭡니까? 진짜로 어떤 인물들이 있었습니까? 생명을 건 인물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누굽니까?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또 등등의 인물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름 모를 그런 순교하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일제시대에 그랬고 6.25 때 그런 피값들이요.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지금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구애받지 않고 문제가 있다면 나 자신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이번 주에는 뭡니까? 여기에 이제 하목제물을 하죠. 그죠? 사실은 제가 수요일 날 잠깐 멘트를 했는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래 출애굽을 딱 시켜놓고 광야를 데리고 가면서 광야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모세를 통해서 뭘 줍니까? 십계명을 줍니다. 십계명만 줄 뿐 아니라 다른 계명들도 다 줍니다. 너희들이 광야를 가면서 여러 가지 시비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답으로 해결책으로 법을 줍니다. 그런 계명들을 많이 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내산에 있으면서 며칠 있습니까? 40주야를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40일을 시내산에서 안 내려왔어요. 모세가.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성막을 짓는 일을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 오랜 시간이 아닌데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어쨌습니까? 자기가 가져 나온 거 금은 다 가져 나와가지고 획 그를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그죠?
그래가지고 내려와가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무엇을 짓습니까? 가르쳐 준 대로 이제 이게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다 짓는 그 장이 출애굽기가 딱 끝납니다. 출애굽기가 딱 끝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데가 뭡니까? 레위기가 시작되는데 그 레위기에서 이제 제사를 언급하는 거예요. 이게 딱 연결이 맞죠, 그죠? 그럼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러면 성막이 있으면 또 이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이 제사를 누가 주관하게 됩니까? 제사장을 주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사장을 아론의 지파에 그걸 제사장을 아들들하고 그를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 일을 하는데 성막을 짓고 이를 도울 수 있는 일을 하는데 레위 지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보는데 성막을 짓는데 누구를 세우는지 압니까? 유다 지파에 한 사람을 세워요. 그 사람 이름이 보면은 브살레엘이라고 있는데 이 브살레엘이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신을 충만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혜와 이 사람에게 솜씨를 주가지고 뭐를 하게 만들었다? 성막을 딱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돕는 사람으로 레위 지파들을 막 다른 사람들도 막 붙이죠. 이걸 제가 딱 읽으면서 이야, 이게 그거구나. 요즘 말하는 헤브리 달란트구나. 이게 천재성이구나. 이게 브살렐에게만 준 게 아니라요. 우리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다고요? 헤브리 달란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천재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이는 천재성을 다 가지고 태어났는데 가장 방해꾼이 누구겠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가장 방해꾼이 부모라는 겁니다. 천재성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방해꾼이 부모고 교사라는 겁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자녀 키울 때 지금은 이제 복음을 많이 듣고 저도 나름대로 이제 내 안에서 많은 이제 그게 이 복음화가 좀 되어져서 좀 났는데 제가 자녀들 키울 때 어쩐 줄 압니까? 내 생각으로 충만합니다. 물론 이분 복음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뭐를 위해서. 아니에요. 이게 내 생각대로 많이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에게 시키고 싶은 거. 이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거, 뭔가 예능적인 기질 이 아이가 했으면 좋겠는 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투영을 시킨다니까요. 그래, 제가 그 얘기를 든 게 진짜 맞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헤븐리 달란트를 찾게 해줘야 되는데 그 환경이 진짜 좋은 데는 물론 외국 같은 데는 이 교육 자체는 참 괜찮은데 또 복음이 그만큼 희미하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겠죠, 그죠? 우리는 복음 하에 아이들을 엄청 많이 짓누른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도 이래 보면은 에봇이라는 옷을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들어요. 옷을 딱 만드는데 여기에 어쩌면 가슴에 판결 흉패를 만들어요. 그게 우린과 둔비음으로 뒤에를 딱 놓고 그거 가지고 판결을 했거든요. 던져가지고 옛날에는. 그리고 이 판결 흉표에 뭘 다 붙입니까? 그게 보석으로 해가지고 12지파를 딱 붙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제사장이 12지파를 두고 24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을 얘기하면 237을 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12지파를 딱 여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제사. 여기가 성막을 지은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지었습니까? 제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진짜 우리가 이 성전과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구나. 제가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두 개가 탁 합축이 되면서 제가 출애굽기랑 레위기를 지금 읽고 나가고 있어요. 출애굽기 다 읽고 레위기를 쭉 목사님 생각하는 제가 저번에 이 번제 소재하면서 막 이거 다 읽고 적고 이걸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달할까 해도 아무리 뭘 봐도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이번에 이 목사님 메시지 듣고 레위기를 한 번 더 읽으니까 와, 훨씬 나아요. 눈이 다시 열리는 거죠.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한번 출애굽기도 읽어보고 레위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레위기가 읽기 싫은 책이 아니고 읽고 싶지 않는 책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 책이거든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읽어도 모르겠는 걸 어떡합니까? 근데 이 메시지를 듣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학자님들 번제가 지금 그 제사가 번제인데 그 우리가 예배 속에 숨어 있는 5가지 찬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요거예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라 2번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예배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이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아이들에게 전달된다 이 말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노아 시대가 어찌했겠습니까? 노아 시대에 보면 6장 2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다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아름다움을 보고 다 자기 아내로 다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게 뭐가 있었다고요? 네피림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노아 시대에 뭘 합니까? 즉 말하면 우리 그 메시지 하신 것처럼 악한 문화를 뭐로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금 네피림 이 악한 문화를 우리가 선으로 바꿀 그런 후대들을 키우는 저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인가? 언젠가는 홍수가 떠밀려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피림 문화가 홍수로 우리 후대들에게 확 밀어닥쳐가 아들 다 휩쓸고 다 간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이 살아남아서 방주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운동 악한 문화를 선으로 바꿀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도 후대가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 내 후대 이런 네피림 문화를 이기고 서서 악한 문화를 선으로 바꾸는 내 자녀 후대가 될 수 있으리라고 자부합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가 뭘 묻느냐면은 자녀들은 제가 아이들에게 우리도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한 주마다 암기시키고 제가 메시지도 또 하고 하지만은 저는 이것보다 더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아이들은 보고 배우거든요. 우리 부모가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하는 예배 태도를 보고 그 아이들에게 싹 들어갑니다. 그거는 엄청 빨리 들어가요. 아주 쉽게 각인되어 버립니다. 예배 문화. 그래서 참 제가 안타까운 게요. 지금 당연시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즉 뭡니까? 우선순위가 확 바뀌고 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전도사라는 자리에 세워버렸기 때문에 저는 예배 드리는 거, 주일 성수하는 게 너무 쉽습니다. 그죠? 상대적으로 여러분에 비하면 참 쉬워요. 그 부분에는 엄청 제가 감사해요. 그리고 제 자녀들에게도 아이들에게 너희들 말 안 해도 예배는 어떻게 드려져야 된다는 게 아이들 속에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엄청 감사해요. 저는 고민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시 가문에서 일요일날 뭐 다 경조사 다 있잖아요. 막 가자고 2번, 3번 딱 하면 제가 일부러요 더 이상 듣지 못하고로 나 교회 직원이라 이래요 그냥. 나 교회 직원이니까 빠지면 안 된다 이래버려요. 다른 말에 뭐 안 통하니까. 그래 보니까 쉬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려면 교회 직원이라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저보다 그런 부분에 더 신앙적으로 단단하게 이렇게 딱 그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보다. 그죠?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실제로 그것들을 하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을 생각하면서 뭐가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뭐가 당연시합니까? 뭐가 당연시해요? 경조사 부분에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하고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그냥 해버리는 경우가 참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아이들에게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뭐 해야 된다 하면서 경조사 부분이 생기면 아이들도 데리고 가버립니다. 제가 참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후대를 가르친다고 이렇게 메시지 하는데 제가 하는 메시지가 얼마만큼 저 아이들에게 녹아 들어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이제 많이 컸고 여태까지는 주일을 성수 안 할 일이 못 할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적어도 이제 크니까 뭡니까? 경조사 부분 딱 걸리는 거예요. 진짜 친한 친구가 있는데 모두가 언제 결혼을 합니까? 주일날 다 결혼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언젠가 정확하게 했어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결혼 부분도 딱 정확하게 했어요. 물론 거기에 결혼 부분에 뭐 또 그 예외로 하나님도 어떤 사람 붙일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단 전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결혼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경조사 부분. 친구 결혼하면 평일에 가라 전날에. 주일날 절대 빠지지 마라. 그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경조사 절대 움직이지 마라. 그거 온전한 예배 아니라. 주일날 일체 움직이지 마. 그래 얘기를 하니까 너무 죽어도 알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실제적으로 경조사 부분에 주일날 안 가가지고 친구하고 부딪혀가 친구가 완전히 지금 그 이후로 말도 안 해요. 축금을 뭐로 보냈냐면은 전달했어요. 미리 전날 가가지고 하루 종일 계획하고 놀아주고 축금도 싹 전달을 하고 왔는데 갔다 왔는데 전화가 왔대요. 가만히 생각해 너무 괘씸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지만 네가 평상시에도 우리가 함께하는 게 힘들더니만 결혼까지 이럴 수 있나 하면서 축금을 돌려보냈대요. 계좌로 탁 돌려보내네요. 근데 계좌로 돌려보내 안 받으면 며칠만 다시 돌아가 버린다대요. 그러면 뭐 돈은 돌아갔다면 그 정도로 그러대. 그 이후로는 아예 지금 어릴 때부터 초등 때부터 함께 지금까지 함께 온 그런 친구인데 딱 돌아서 버렸어요. 우리 애는 안 돌아서 버렸지 자기가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래 근데 참 중요한 거는요 한 번만 딱 하면 돼요. 한 번만 뭐 이게 소문도 나고 또 그 사람도 단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이거요 한 번은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집에 무슨 일이 있다고 오전 예배 드리고 아이 데리고 딱 오후에 가는 거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다음에 교회 안 온다면 여러분 너 왜 교회 안 오냐고 여러분 진짜로 질문 대짚을 그런 자격 못 돼요. 부모가 그렇게 습관을 들여놨는데 예배는 그냥 일이 있으면 돌아가는 거다. 집에 가는 거다. 우리 오후 예배 맞춰도 3시 정도밖에 안 돼요. 엄청 빨리 맞춰요. 근데 그런 거 이런 거 진짜로요. 암송 하나 좀 못 외워도 괜찮아요. 이런 거를 정확하게 어릴 때 예배 자세에 딱 짚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애들이야 딱 직장 가잖아요. 직장을 가놓으면 주일날 일하러 가는 거를 너무 당연시 해버려요. 너무 당연시 해버려요. 물론 갈 수 있죠. 요즘은 안 그럽니까? 119 의사, 약사
이런 사람은 주일날 또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 메시지 하잖아요. 물론 특수한 경우 있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뭐 안 가면 안 될 입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직장 가는 자체를 직장 가면은 아주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뭔가 영적 싸움하고 기도하고 진짜 이제 예배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쓰라리면서 기도하고 인도받고 이런 게 참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게 비대면 되면서 이게 완전히요. 예배가 지금 무너져 버려요. 어떻게 세우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세우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거 정확하게 뭔가 안 해주시면은 이거 진짜 위험해요. 지금 우리 아이들 크면은 노아 시대 홍수 오면 다 떠내려갑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할 메시지를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도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봤는데 참 그분이 예배 사모하고 진짜 복음 어떻게 하는 거 그런 게 엄청 많았는데 뭐 요즘 TV에 저녁에 국민 가수인가 뭐 해가지고 노래 부르는 게 있다면서요. 그리고 국민 가수인가 뭐 거기서 1등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노래를 엄청 잘 부른다며요. 인기라며요. 내가 오늘 처음 알았네. 그 사람 1등인데 그 사람 음악을 틀어놔놓고 너무 은혜를 받고 있는 거라. 저번에 만났을 때는 나 만났을 때는 예배 드리자고 너무 좋아하고 이랬는데 오늘은 예배 드릴까요? 오늘은 안 드려도 된대. 그 노래 가락이 나는 하나도 노래 가사를 모르는데 자기가 요즘 대중가요 음악 그거 들으면서 그 가사를 곱씹어 보니까 너무 그 노랫말이 자기인데 와닿는데요. 내가 어째 이때까지 그 노래 가사 한번 이 되새기면서 살지 못했을까? 그런 여유가 없었을까? 내가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한다면서 와 내가 오늘은 아무 말도 못해. 할 수가 없어. 너무 충만을 해가지고 내가 또 만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얘기하려 하고 오늘은 그냥 딱 조용히 들어왔어요. 여러분 어찌 되는 줄 압니까? 나이 들어가지고요 이게 찬송 이런 게 아니고 대중가요에 은혜 너무 받아버리면 어찌 되는 줄 압니까? 진짜 세상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내 마음 따라가 버린다니까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무섭나? 그래서 한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 다 얘기했거든요. 너 이 성을 빨리 대표해라. 멸망한다. 재앙이 임한다 하니까 누구였습니까? 롯의 사위들은 뭐라고요? 농담으로 얘기했댔어요. 농담으로 여긴 사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무섭습니다. 이 네피림 문화가 우리 속에 파고 들어가 우리 잠깐입니다. 그거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다가요 이 집에서 이렇게 그게 익숙해져가 잠깐하면 확 놓쳐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텐션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은요 이거 무수리만큼 교회에 와가지고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참 이런 예배 이 코로나로 인해가 비대면 대면 예배 이런 말이 이제 새로운 단어가 나와버렸어요. 그죠? 대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뭡니까?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요. 여러분 어떻게 하렵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어떤 생각으로 예배 드립니까? 보세요.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어놓고 성막 지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고 있어요. 정신없이. 그 광야가 어떻습니까? 덥고 막 춥고 막 먹을 거 없고 땀나고 갈증나고 그런 곳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 뭐랍니까? 너희들 성막 빨리 만들어. 거기 와서 제사 드려 매일. 성막에 와서 예배 드려라. 그 장소에 온나 와가지고 뭐 해라? 해망에서 너가 지금 말하면 뭐 해라?
말씀 서로 은혜 받은 거 포럼해라. 이 포럼한 걸 가지고 어디로 가라? 장막으로 가져가라. 장막으로 가지 마라. 가져가란 말은 뭡니까? 꼭 집이 아니라 현장으로 가져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서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해막에서 성도들과 함께 포럼하고 은혜 나누고 어떻게 현장으로 가서 살려라 237 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배드리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조금만 뻑하면요 교회 오는 게 이제 너무나 그래요. 저는 토요일 날도 이래 보면요 올해 들어서 토요일 날 핵심 그 4개 예배 드리잖아요. 오전에 12시까지 4개 예배 드리는데 저는 올해 딱 1일 딱 들어 1월 1일부터 딱 예배 드리는데 너무 좋아요 그 시간이. 근데 이상하죠. 그때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도 그 시간에 못 드리고 오후에 드린다든지 다음날 드린다든지 다른 날 드리면요 영 그 기분이 감해져 버려요. 신기하죠? 너무 기분이 감해져 버려요. 그래서 나는 그 시간에 꼭 같이 드리려고 해요. 전화 오면 그때도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근데 요번에 선교대회 할 때요 제가 여기 와서 이 같이 예배 드리는데 엄청 좋은 거 있죠. 진짜요. 저는 그 말이 참 맞아요. 그 뭐랬습니까? 혼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혼자서 예배 드리면 말씀은 정확히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다르다 하거든요. 진짜 맞아요. 제가 꼭 그 토요일 날 핵심 예배 어디 갑니까? 내 혼자서 같이 부르는데 그 찬양하는 그 분위기가 나에게 전달되고 거기서 실시간으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와 내가 따로 혼자서 드리는 거하고는 엄청 달라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런 경각심 안 가지고 지금 이런 이렇게 우리가 회복 안 하면은요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달과 이번 달에 지금 드리는 이 제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제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내가 예배 드리는 제사가 이 자세가 내 자녀들에게 쳐다보고 나도 저렇게 예배 드리면서 살아야지 이런 것들이 전달될까? 한번 여러분 좀 생각을 좀 깊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그죠? 몇 주가 남았잖아요. 하면서 우리 한번 또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계속 은혜 받으시고 이 레위기가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3과 한번 봅시다. 오늘 미리 정복한 데살로니가입니다.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하다는 뭡니까? 십자가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죠? 십자가의 의미인데 십자가가 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위로 화목하고 옆으로 화목하고 그 의미잖아요. 위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함께 할 수 없는 그죠? 그런 사이였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 되게. 그래서 이것이 안 되어지면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이게 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위로 안 되어지면 옆으로도 안 되어져요. 그것을 화목제로 드리는 게 화목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는 누림을 얘기하고 옆에 있는 사람과는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걸 말합니다. 그게 화목제의 핵심입니다. 그래 그 나머지는 목사님 주일날 더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또 한번 여러분 들으시면 될 거고 오늘 이 본문만 잠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데살로니가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데살로니가 그죠? 이 바울팀이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가면은 이 바울팀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해당을 늘 찾아갔죠, 그죠? 해당이 있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도 찾아가가지고 갈레도 말씀을 전했답니다. 이 갈레는 무슨 격식을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나 여기서 얼마만큼 전도하겠다, 어떤 식으로 전도하겠다 그 규칙이죠. 자기가 세워놓은 뭔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많이 들었죠, 그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한 당위성을 전달했다고. 딱 당위성. 즉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래서 여기에 자기가 어떻게 갈래를 전했다고요? 새 안식일마다
세주간에 안식일을 딱 정해놓고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세주간을. 그때 전했는데 헬라인들과 기부인들과 큰 무리와 적지 않는 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말씀을 들었대요. 데살로니가 이 사람들이. 그때에 이제 누구도 말이야 이 야손이 말씀을 들었죠. 근데 이 바울팀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늘 유대인들이 따라다녔어요. 뭐 때문에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는 차원이 달랐죠. 그죠? 제자들과 무리들과 유대인들이 따라다녔는데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뭐하러 따라다녔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바울 일행을 잡을까? 틈을 내. 그래 시기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시기했어요. 그래서 깡패를 동원합니다. 엄청 잔인하잖아요. 깡패를 동원해가 소란을 피우고 이랬습니다. 여기에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래서 막 깡패 동원해가지고 소란 피우고 이래가지고 누구요? 야손의 집을 덮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 야손의 집에 그 바울팀이 들어왔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찌 됩니까? 바울팀은 빠져나오고 야손이 잡혀간 거죠. 근데 한번 보세요. 다 마찬가지예요. 이 바울팀이 아시아에서도 그랬어요. 아시아에 처음 복음 전했을 때 어디 갔습니까? 바보섬에 갔잖아요. 총독이 누구 이제 사로잡혔어요? 왜?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옆에 방해하는 겁니다. 늘 바울팀이 가는 곳마다 뭐 했다고요? 방해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디예요? 빌립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도 어쨌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딱 치료해 버리는데 이 화가 난 사람이 누가 화가 났어요? 누가 뿔이 났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이익을 챙기는 주인이 뿔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도 이런 소동이 또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바울팀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복음 전하는 곳에 소동이 일어나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지금 바울이 보면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놓고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2차, 3차를 전도 여행할 때는 뭐 합니까? 자기가 세워놓은 그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방해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도. 그래서 바울이 뭐 합니까? 또 서신서를 보내고 하는 것들이 지금 서신서들입니다. 그죠? 그랬는데 다 책망할 것이 있었는데 책망을 안 받은 교회 하나가 어느 교회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그랬습니까? 여기에 나옵니다. 믿음이 소문난 교회랍니다. 어떤 믿음이요? 믿음에 대한 역사가 있었고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수고할 수 있었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에 뭐가 임했어요? 복음이 임했는데 복음이 어떤 식으로 임했다고요? 미지근하게 임한 게 아니에요. 미지근하면 성경은 뭐 한다 했습니까? 덮든지 차든지 두 개 중에 하나라. 그렇게 딱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쨌다고요? 복음이 임했는데 어떤 식으로 임했다고? 능력으로 임했대요. 성령으로 임해버렸대요. 확신 가운데 임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임해야 됩니다. 나에게 복음이 있긴 있는데 힘이 해버리면요 홍수가 오면 떠내려가 버려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어떻게 임해야 된다고요? 능력으로 임해버려야 경조사 눈도 끔찍하지 않고 딱 예배합니다. 나는 내 정체성이 뭔지 아나? 내 신분이 뭔지 아나? 나는 주일날 경조사 어디에? 그죠? 그런데 가서 내가 앉아있을 신분이 아니야. 나는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생명을 걸어놓은 사람들이 후대들에게요 이런 축복을 받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명절에 가서 우리 항시 가문에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어졌고 그 얘기를 한번 다시 듣는데 제 마음이 엄청 뭉클해지더라니까요. 그래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한 번 더 그 생각이 나요. 항시 가문에 복음을 전해주는 그 할머니, 제가 한 번 더 할머니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 할머니의 생명을 걸은 눈물로서 씨앗을 뿌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항시 가문이 그 밑에 지금요 자손들이 엄청 지금 많이 났어요. 근데 어떻게 예배 생활하는가 제가 한번 이 메시지를 제가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거기는 지금 어떠냐? 우리는 다락방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는 저보다 기존 그 뭐 고신도 있고 뭐 있어요. 뿌리는 고신이죠. 근데 지금 결혼하다가 이사하고 딴 데로 가다 보니까 이제 다른 파도 이렇게 가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복음 안다 치고 엄청 방종으로 많이 흘러가는 게 많이 느껴져요. 진짜입니다. 복음이면 다다. 그리고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캠프 하세요 이 말 할 때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캠프 진짜 하세요 이러니까 너무 자유롭게 가버려요. 예배 빼먹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근데 지금 딱 보면 우리 요 가족들 한번 보면요. 예배를 어떤 식으로 드리냐. 주일날은 딱 자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는 딱 자기 자리 딱 돌아갑니다. 토요일 날도 자기 교회로 다 돌아가요. 경조사 때문에 예배 안 드리는 일은 1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보세요. 지금 다락방에 복음 누린다 하면서 지금 엄청 많아요. 뭔가가 희석이 되어지고 있어요. 지킬 거를 못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성막, 해막, 장막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참 우리가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지, 그죠? 또 우리가 오늘 무엇을 결단을 해야 될지, 그죠?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해서 그 강좌를 가면서 성막을 지어놓고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는요 방주 안에 들어오라니까 내일 홍수가 납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자. 나 바빠서 안 됩니다. 왜요? 시집 가고 장가 가야 됩니다. 내가 오늘 내 바쁜 일 거기 가야 됩니다. 1인식이 되어버리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번에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가르쳐주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기